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의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하트포트 제2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C.S. 루이스는 20세기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변증하고 변호했던 최고의 변증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썼던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추천하라라고 말씀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 나이 많은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그의 조카인 젊은 마귀인 워무드에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소실행책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통찰력을 주는 책인데 그 가운데에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가운데에 신앙 도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노신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예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그러한 마음이 막 쌓이려고 할 때에 옆에서 마귀가 이러한 마음을 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고민해. 조금 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조금 후에 다시 생각하면 돼. 그 순간에 노신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깊이 묵상하려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맞아 오늘은 너무 바빠. 그리고 나중에 점심을 먹은 이후에 다시 오면 되지. 점심을 먹은 이후에는 오늘은 내가 시간이 너무 바빠. 나중에 다시 나를 잡아서 도서관에 와서 이 책을 다시 읽고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노시사를 바라보며 마귀는 기쁨의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노신사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그리고 지금도 자주 넘어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은 바쁜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했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들,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선한 결단들이 어느 순간에 사그러들고 다시금 그에 대한 생각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타협하는 모습들, 타협하려는 그러한 미혹과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 저 자신을 보는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으로 이 재앙과 8이 재앙입니다. 너희들이 이 재앙들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애굽의 마술사들이 동일하게 흉내를 낼 수 없었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지는 이 재앙, 8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걸 보았을 때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8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구별하다라는 이 말은 구원하다, 구속하다, redeem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하나님께서도 고백하시고, 그리고 바로왕 역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야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바로가 보였던 행동이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25절과 2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더 이상 자기가 흉내낼 수 없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바로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면 나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반대하니 그러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가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이후에 여러분 10가지 제안까지 바로가 끊임없이 하는 모습은 뭐냐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마치 노신사가 점심을 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되지 않냐? 오늘은 바쁘니 다음에 오면 되지 않냐?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의 정교한 중요한 전략인 것을 저희들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유혹과 미혹인 겁니다.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설교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시는가? 하나님의 성막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 자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했고, 새벽 예배 시간에 여전히 나와서 기도하고, 물론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한 날은 못 나오지만 꼭 새벽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강단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1부와 3부 그냥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또는 1부 예배 때를 녹화를 하니까 그 녹화된 영상을 3부 때에 동일하게 틀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협한다, 타협하지 않는다. 사실 그러한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은 1부 예배는 1부 예배대로, 3부 예배는 3부 예배대로,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기에 저는 끝까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제 마음이 무너질까봐 더 힘을 다하고 더 애를 쓰고 예전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집중력이 약해지니까 1시간만 짧게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사실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불로 동일한 시간에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것에서부터 양보하면 제가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 마음이 무너질까봐 변함없이 코로나 이전에 예배 드렸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1년 동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오픈한 이후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겁니다. 타협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편에 따라서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도착할 수 있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타협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586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하나님 끊임없이 타협 안에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나님, 그러한 타협 안에 가지고 올 때에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끝까지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빛을 바라며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바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